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늦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스바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종 스바냐들이 이곳에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치며 눈물을 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사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부르짖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증언하는 말씀들을 내 영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면하고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의 말씀 가운데 친히 계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근심과 염려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불순종 가운데 고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두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밖에 안 계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며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원합니다. 능력 없고 지혜 없고 부족하고 미련하나 오늘도 성령의 은혜 의지하여, 성령님의 역사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섰사오니 부족한 인간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때 구원하는 사람은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공의와 겸손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분노의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은 곧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때로는 내 목숨이 위태한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환난의 날에 숨김을, 그리고 전쟁의 날에 숨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교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어둠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 후 세대입니까?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어서 결국은 눈으로 목도해야 우리가 실감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전쟁은 언제 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하시는데 전쟁은 필연적이다. 이미 성경에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처의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전쟁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온다는 것은 6째 나팔을 불면 전쟁 납니다. 7째 나팔에 주님 오셔요. 전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맞이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환난 전 휴거수를 주장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전쟁은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환난은 통과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물론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러나 6째 나팔에 전쟁 납니다. 그리고 7째 나팔에 주님 오셔요. 전 세계가 전쟁에, 전화에 휩싸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가요? 롯이 말입니다. 수활성 작은 성으로 도망할 때까지 천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 어쩌면 우리의 육신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미래의 도질 일을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미래의 될 일에 대해서 준비를 성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믿음입니다, 그냥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전쟁의 날에, 환난의 날에 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호와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을 버린 사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날일지라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와 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타작 마당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분노의 날입니다.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이름이 바로 숨겨주신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스바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스바냐가 되셔야 합니다. 스바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바로 스바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1장 15절 말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온 인류는 이제 감당해야 합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참하게 살육한 그 죄를 이제는 책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더러는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채찍질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박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 죄를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고요.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만 그렇게 어리석게 부인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현상들의 요한계시록 우리 끝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다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빛이 세상에 없습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 모든 천체가 빛을 잃어버리는 때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대로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제6시부터 제9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온 지구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요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둠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어둠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인간들에 의해서 찢겨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낳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그리고 그 중에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그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여러분을 발을 묶고 있습니까? 해가 빛을 잃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예수가 이 땅 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빛 대신에 어둠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혜사가 오셔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죄는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의는 뭡니까? 유일하신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가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이 심판은 바로 세상 왕들입니다. 왕들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 여호와의 날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유다의 종말과 함께 세상 역사적 종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아수르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 바벨론이 유다와 그리고 아수르, 이집트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지막 때를 향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명체가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거의 족속에 지금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체가 진멸되는 것은 노아 홍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불로 세상이 심판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종말의 때에 주시는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합니다. 스바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함께 세상 종말에 관한 대화를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종말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존경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전쟁과 처처의 기근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는 믿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환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겠으며 환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날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인자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말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 날 혹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요
그날이 바로 주의 심판의 날이다. 요한계시록 24장 5절.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종말의 때에 실제적으로 해가 총담같이 우리 머리칼처럼 이렇게 어두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러분 지금 어디 푸에리코 맞아요? 거기에 지금 전력이 97%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70%의 건물이 다 파괴됐어요. 영거포 얼마 뒤에 마리아라는 또 다른 토네이도가 겹쳐서 와버렸어요. 그때 철매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천재지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래서 엄청난 마이애미가 4등급이 통과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돌이켰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또 돌아가겠지만 그 중에 돌이키고 끝까지 또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둥과 번개 소리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폭우와 뇌송을 통해서 지역 전체 97%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빛이 이 지구상에 없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로 빛을 잃은 때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분 7째 나팔에 주님 오셔요. 그럼 여섯째 나팔은요, 우리 휴가 안 되고 있어요. 맞죠?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도 나고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여러분 과연 전 세계에 개기일식이 한꺼번에 일어나야 우리가 그걸 믿겠습니까? 미국에서 얼마 전에 99년 만인가요?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99년 만에 지구와 달과 해가 일직선으로 쫙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완전히 지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이것은 묵시록에 예언된 것들이 성취다. 여러분, 큰 지진이 나고 있어요, 지금. 멕시코에도 연이어서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2번 났어요. 지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토네이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는 계기 일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빛 대신 예수를 버린 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지향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어떤 환경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형벌이 따릅니다. 지옥 형벌이 따릅니다. 아직도 두렵습니까? 두려움의 결과는 지옥 형벌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주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는요, 네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말씀은 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진노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 자체를 본질상 진노의 날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 그래서 맨날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아프고. 이것이 죄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길, 이 죄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에 가득히 모셔드리면 그날부터 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노를 쌓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하루가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나의 사는 하루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얼마나 귀가 얇은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찌할꼬 진노 당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저희의 말에도 귀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저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면 되고, 저를 통해서 무엇을 들으려고 하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묻고? 본질상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받지 않는 오직 한 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 위에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모시고 살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지막에 불심판의 진노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면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주장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고 종교개혁자들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 말씀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받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이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까? 동물을 위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위한 지옥은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심판을 피하는 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실현된, 이미 이루어진 바로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는 것을 과거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성경에 보면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생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을 끊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세상을 기웃거리고 다니는 겁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저 압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러지 못한 심령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더 회개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하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래서 시험 들었다면 아직도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시험에 왜 듭니까? 제가 인간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여기 내 말이 어디 들어갑니까? 비유가 들어갑니까? 저는 비유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전합니다. 반론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야 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서반야서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서반야서를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바로 가자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기 때문에, 다섯 처녀처럼 버림받기 때문에 1대1의 비율이라면 그래도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1대1 비율 아닙니다. 한 명이 구원받고 한 명이 버림받고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에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비율이 얼마입니까? 1000대1의 비율이고 10,000대1의 비율이라도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모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교회 출석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면서. 저는 그래 말라기에서 구역질 난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가식과 위선과 허례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구역질나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 줄로 압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도보다, 많은 기도의 시간보다 그 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인간 끊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실현된 종말론, 이미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세리요한도 이미 성취된 천국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세리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천국이 이르지 않아요. 역사적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천국을 성령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순간에 바로 천국이 임했어요. 바로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5 남편 데리고도 만족함이 없었던 여인, 예수 만나고 그 시간부터 모든 남편들 끊어버렸어요. 왜 남편을 의지합니까? 왜 남자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아내도 남편도 의지하지 마시고 자식도 의지하지 마시고, 영혼은 철저하게 각 개인적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이 자식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단지 자식들은 성경 말씀 훈련시키는 거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지.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어린 자녀들 왔는데요, 말씀 양육할 수 있을 때 말씀으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 말입니다. 제가 맨날 신방 다니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교육시켜라. 가정 목회해라. 너 왜 가정 던지고 다니느냐. 저 그래서 있잖아요. 열심히 주일도 했지만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 사람을 붙들지를 못해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니까. 말씀이 있는 자녀는 말씀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성도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함께 시작. 지금은 회개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이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 지금은 회개할 때.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교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날에는 은금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금광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그러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감각이 없고 생각도 없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라고 표현하는데 비둘기가 새들 중에서 지능이 제일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지능이 낮아도요, 정말 지능이 낮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학박사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자 무식꾼이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그런 백성들, 도대체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근데 우리 말에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ppointed time 이렇게 돼요. appoint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on time을 말해요. 정해진 시간을 말해요.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라기보다는 바로 그 정해진 시간, 그 시간 appoint, 약속된 시간을 appoint라고 할 수도 있죠. 약속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약속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 명령이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이것은 뭡니까? 그 날들이 겨같이 이렇게 홍수에 지나가는 것처럼 날아가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전입니다. 전. 이거 놓치면 노아의 때와 같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을 구하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방금 우리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을 구하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구하나 찾으나.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바크슈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크슈는 뭐냐면 열심히 찾고 구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될 때는 이것은 상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 일을 행하실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이게 단어의 유희라고 합니다. 단어가 반복되는, 우리나라 말은 좀 반복을 안 시키고 다른 단어로 집어넣는데요.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같은 날, 좀 이따 우리가 반복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날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같은 단어지만은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자의 반대가 겸손한 자인데, 이 겸손한 자는요, 세상에서 그럼 겸손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에 반대되는 사람은 겸손한 자인데, 이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바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갑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지금은 교만을 버리시고 회개하는 자들 회복하는 때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열방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유다와 주변 국가들, 심지어는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전 세계 민족도, 심지어는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창조세계, 피조세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표를 봅니다. 염이라는 말이 쭉 나오고 있죠. 염, 에브라, 하염, 하우, 염, 차라, 우무츠가, 염수와 우무수와, 염 나오죠. 이 염은
하나님께서 원래 날이라는 뜻인데 이 날은 절기라는 뜻이기도 하고, 절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죠. 이럴 때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면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7 절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날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 나팔과 전쟁의 함성의 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우리 두렵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것을 통해서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바냐 선지자는 3장밖에 안 되는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엄을 6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 가운데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날이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6일간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6일 동안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하나도 없는데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까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열방의 심판은 이스라엘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암몬은 암만이 오늘날의 수도인 요르단 왕국을 가리키고, 서쪽에는 가사, 아스골론, 블레셋 땅이죠. 그리고 남쪽에는 구스,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현재 구스, 구스가 바로 현재 이디오피아 그 국가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는 이라크 등의 나라들이죠. 가사와 아스골론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남쪽 지중 해변에 위치한 휴양 도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들, 특히 지금 가자지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사는 가자지구인데 이집트가 점령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웨스트뱅크는 서한지구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마스라든가 이런 무정 정파들이 거기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참 희생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바로 이스라엘 산에 곡과 마곡이 가서 다 쓰러지게 됩니다. 진멸을 당하게 돼요. 그 웨스트뱅크가 서한지구가 바로 마지막 전쟁의 최후의 항전지가 바로 그곳이면서, 그곳에 쳐들어왔던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것이 아마 핵 무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 미사일 원자 핵을 그걸 치우는 기간이요 거의 7개월 걸린다고 되어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해 보면 7개월간의 그 전쟁 무기를 치운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골론이 황폐되며 아스도시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여기에 블레셋 도시, 네 도시에 대해서 현재로 보면 가자지구, 이집트 원래는 그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랍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아랍인들에게 준 지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현재 이스마엘 후손들과 아랍인들과,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지구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지, 웬만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이나 예수님의 기념 교회나 그리스 종교회나 아니면 아랍인들이 거기서 다 장사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도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과거에는 블레셋 도시지만은 지금의 이런 가자지구,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아랍인들이 사는 곳이죠. 4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버리우며, 황폐되며, 쫓겨나며, 뽑힌다, 완전히 하고 철저한 파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골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폐되고 아스도스는 백주에 쫓겨나고 에그로는 뽑힌다 말하는데,
동일한 자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이 반복적인 단어 사용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을 향해 있다. 그렇다면 이 열방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이것이 어쩌면 시편 83편 전쟁에 참가하는, 고대 증오 전쟁에 참가하는 그런 지역의 국민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역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또 열국을 향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조라는 말은 고대 동방 사람들은 낮에 낮잠을 즐겼다고 합니다. 낮잠을 자다가 졸지에 멸망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과거의 메시지로 끝나고 과거의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의 해변은 초장이 되어서 목자들의 거주지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그리로 돌아간다고 스바냐에서 말씀합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곤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목자들의 초장이 되었습니다. 가보면 참 거기에 이스라엘은요,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의 1000년이 넘도록 아랍인들과 오스만 터키라든가 이런 제국들에 의해서 계속 통치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연방으로, 영국 영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하겠다.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방인의 땅이었던 그곳에 드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1947년에 성취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가자지구. 지금은 영토가 말입니다. 약 365km 평방미터 면적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18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요, 그곳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시편 83편에 보면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모두 성취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이스라엘은 고토로 돌아가서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날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날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무료로 하십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교만하여 우리가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환난의 날에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령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요셉의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